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오이코스 선교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것을 준비한 PPT가 있는데 전달이 안 됐는가 봐요. 다 잘 만들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는 삶이다라는 주제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7단계 우리는 오이코스 선교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이코스 선교사라는 주제인데, 사도행전 16장에 13,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그 축을 이렇게 새롭게 형성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요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게 되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빌립보 성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죠. 하나는 주일날 안식일에 회당을 차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강가 근방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되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집안의 가족들이 다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하나고, 또 하나의 사건은 그 빌립보 성에 머무르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가는 길목에 점을 치는데 이게 어떤 점괘를 내는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가 그 길목에 있어서 계속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붙들고 막 힘들게 막 합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게 되자,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손해가 막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귀신 들린 그 여종으로 인해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돈도 꽤 벌었는데 수입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서 그 핍박을 하고 또한 간원들에게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풍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상을 전한다 하면서 고소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로마 간원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매를 맞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깊은 감옥에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고요한 밤,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다른 제수들이 들을 즈음에 갑자기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이게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하면 스스로 자결을 내고 할 때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 선생이 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너와 내 집이 할 때 이 내 집이라는 그 사람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또 가장 우선적인 전도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도행전 16,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내 집이라 할 때 이 집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그러니까 집, 가정, 또 집에 속한 사람들, 이 총체적으로 하는 포함된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이코스 선교사입니다라는 뜻은 우리는 우리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이코스는 가족, 1차적으로는 가족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 가족과 연관된 친구, 친척,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그 당시는 아마 종이라고 불렀겠죠. 일꾼들. 우리도 작은 가게에 사장님만 돼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과 그 집안이 일하는 가업과 연관돼서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이코스, 나의 집안 또 나의 집안에 속한 그런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에요. 삶.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뭔가 독특함이 있어요. 그 독특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생명, 또 그 성령의 성령께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질을 가지게 돼요.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목표도 달라요. 그 삶의 태도도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이상의 어떤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 특별한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것이 되든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되든지 아마 됩니다. 아무튼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배워 나오는 향기요, 매력이요, 능력, 파워인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전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현상적으로 전도지 한 장 주고 또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요 정도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 이면에 깊은 이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아시죠? 빙산의 일각은 겉에 드러난 것이고 그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역사하심이 그 삶에 있는 거예요. 통제받는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거룩함이 있고, 어떤 맛을 내는 인생의 모습이 있고, 또 고통과 환난의 때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기쁨, 평안, 소망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매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도 이전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나는 참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향기도 없고 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 매력적인 삶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모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누구나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성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거기 가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매력적인 삶, 향기 있는 삶을 말하는데 성령이 없는 매력적인 삶, 자연인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삶의 리얼리티는, 실제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통제하심 속에서 그의 자연인의 삶이 이렇게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절제되고 통제되면서 나타나는 맛 좋은 포도주와 같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자연인의 성품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컨트롤, 통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통제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연인의 성품대로 함부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돼 갑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것은 한순간만 연관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진짜 훌륭한 목사인가 하는 것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갈 때, 백발이 허연 노인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가 잘 보시면 돼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형성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잘 된다. 그건 우리 짧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지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컨트롤, 그분 안에서 길들어져가는 사람들은 점점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매력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부족하다고 낭망할 것 없고 이제부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서에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갈 것입니다. 자, 오이코스 전도는 삶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오이코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사는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증인의 삶은 성령의 권능 아래 붙들릴 때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성령의 권능 아래 붙들릴 때, 붙들릴 때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점차적으로 신약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가 되어 내가 선 곳에서 전도하여 땅까지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유예요. 내가 선 곳에서 전도해서 땅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다가 헌신하게 됐어요. 제가 42, 셋 정도 됐을 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 찬양이 뜨거웠어요. 거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 찬양이 쭉 진행되는데 거기 보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가리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리라. 그리고 후렴에 보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시라. 나는 이 부분을 찬양하는데 제 마음을 크게 쳤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어요. 이 찬양을 2번, 3번 반복해서 부를 때인데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다가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이 걸렸어요.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고 영광의 왕이신데 아직도 많은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예수를 온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뜨겁게 찬양만 부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 누군가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내가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누군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가지? 찬양을 부르면서 둘러거리는데 다 그냥 은혜 받고 뜨겁게 찬양만 할 뿐이지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순식간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이 울고 또 많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진짜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인데 아직도 이방 땅에 많은 영혼들은 예수란 이름도 듣지 못했는데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누가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찬양만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그때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가지 마라, 나랑 함께 있어 나를 도와라 했지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사는 동안 선교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늘의 그 시민으로서의 이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잠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데, 거기에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첫째는 시험의 시간, 테스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진정성 있는가 검증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서 창조기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임시 거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천은 그의 모습 속에 하늘 나그네로서의 모습, 이 땅의 선교사로서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는 하늘 나그네로서 선교사로서 사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전도 오장은 어디인가?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전도의 어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다양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커피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죠.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카라멜 마키아토. 그다음에 우리 믹스 커피를 그걸 뭐라고 하죠? 옛날 말로? 예? 무슨 니 커피라는데? 양촌리. 양촌리가 어딘지 나 찾아볼까 했는데 아무튼 믹스 커피는 양촌리 커피인데 저는 반반입니다. 양촌리 커피도 좋고 아메리카노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젊은 세대는 아메리카노가 더 좋겠죠. 아무튼 우리 다 이런 다양한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커피 하나만 봐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려면 자기만의 전도 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의 전도 어장을 발견하는 거 잠깐 보겠는데요. 먼저 일터 전도 어장인데 회사원,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사장, 운전기사 이런 자기 일터에서 자기 전도 어장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취미나 교제 모임에서의 전도 어장입니다. 여행, 등산, 낚시, 문화 모임, 사진 종회. 우리 이기창 장로님 사진 잘 찍어요. 사진 작가입니다. 저는 이기창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동호회를 이끄는데 교회 밖에서도 동호회를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도 어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동창회, 자녀 학부모회. 보니까 자녀 이게 누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새신자가 올 때 보면 어떻게 이분이 오게 됐어요? 물어보면 자녀와 관련해서 학부모회로 만났는데 이번에 전도 축제 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 모임이라는 전도장입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도서관에도 옛날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호스피스 봉사, 양로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이렇게 아예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들을 돕는 도우미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사회 전도회장, 반장, 통장, 분회회장, 봉사회장 등 각종 성지매가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반장 하신 분 있어요? 우리 정예희 권사님 분회회장 이런 거 않으십니까? 네, 분회회장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이 제가 목사로만 해서 이 안에만 있는 게 너무나 좀 답답한 거예요. 좀 이게 불신자들의 속에 좀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풍삼초도 풍성한 삶의 초대도 좀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하자고 하는데 안 한다 그래요.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인생관에 있어서 기독교 이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합리적이고 더 든든하고 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떤 그런 종교관과 어떤 사상을 가진 것보다 기독교 세계관 가진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고 가장 전면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불교 서적도 좀 사봤어요. 불교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의 비교 우위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똑같은 진리를 하더라도 이 진리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그런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에 가능하면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대 전도오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전도대 여기 앞에요. 은성공원하고 요 시장이잖아요. 연양원 시장인데 요즘 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전도오장이 너무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좋겠다 해서
순천역전이나 또는 뭐 캠퍼스나 또는 병원이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전하는 것을 좀 더 다양한 이런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전할 수 없을까?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진짜 저는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준비해서 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을 우리가 100세를 사는데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지를 몰라 나는 모르고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3분, 5분이라도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맡겨주면 한번 나는 이렇게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나의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는 수 있게 되면 좀 우리가 자유롭게 좀 둘씩 퍼져가서 순천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마치겠는데요. 오이코스 전도 5장과 중보기도. 우리가 이런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5장을 갖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섬기면 그들이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며 나중에 천국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젊은 세대일 때 우리 어머니에 관심을 갖고 뭣도 좀 갖다 주고 뭘 자꾸 주고 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오게 됐는데 이후에 정말 권사님까지 되고 그 아들은 제가 목사가 또 됐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 세댁들 이게 아직 그런 분들 보시면서 잘 하면 좋겠어요. 이런 오이코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쓰고 그분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전도 활동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기도 카드도 좀 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그 영혼을 구원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유의미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무엇에 바쁜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거.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번 주일날 오늘 밤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종말의 시대 주님 재림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세상 끝날의 환난과 재난,
그리고 성도가 받을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형세가 주님이 예언하신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지금도 열심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되면 그때 세상의 끝이 오게 되겠죠. 우리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추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8월 16일 날 파키스탄의 자빗 목사님으로부터 그 파키스탄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21곳에 그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그걸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한다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도 보여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지금 파괴하고 하는 건데요. 또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인데 전부 다 완전히 파괴됐죠. 아마 이거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다 불살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쫓겨나서 기독교인들이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들과 산에서 자기 집에 생활하지 못하고 들과 산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키스탄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지만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면서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졌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나서 이 열방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정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많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전도하고 구원해서 함께 이 종말의 때를 이렇게 믿음으로 또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삶으로 우리 이겨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이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저런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이 전 세계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이코스 선교사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도 구원자인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헤매며 또 심판의 날에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